교회에서 매달 2번씩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늘 둘째, 셋째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항상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 이번에 제목이 뭘까 늘 그 신경 쓰고 또 감사하게 제목과 모든 것이 탁 일치 맞는 것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은 내가도 좋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밤은 무슨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밤. 10월. 매년 10월 마지막 날에.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날도 되고 마지막 토요일 밤도 되고. 예. MZ 세대의 대축제일이지요. 그렇구나. 헬로원데이. 헬로원데이라 해서 이태원. 청소년들이 이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해요. 별거리. 작년에 이태원에서 한국에서 이 헬로원데이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지만 159명이 무슨 일, 157명이 그거 좀 크게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벌써 1년 됐나? 미국에서는 올해 헬로원데이 즐긴다고 그리로 쏟아져 나와서 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또 많이 죽었죠. 그래. 최악의 참사다. 뭔지. 최악 헬로원 축제다. 이런 언제 죽었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설명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 헬로원 축제를 한대요. 저런. 그래서 뭐 연례 행사를 한대요. 희한하다. 예. 부모들이 이상한 옷을 입혀서 예, 유치원에 보내고 또 유치원에서는 장식도 하고 이렇게 연례 행사로 열린다고 합니다. 참 이런 무개념이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만성절이라고 합니다. 만성절. 성인 중에서 축제일 지정받지 못한 성인. 가톨릭에서는 성인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날 10월의 마지막 날 이런 성인들을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러도 이 날을 즐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자, 헬로우는 고대 아일랜드 컬트족의 풍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해 마지막 날 10월 31일을 마녀의 날로 정하고 이때는 악령들을 불러내고 또 악령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또 새해에는 자신을 해코지 하지 않도록 또 자신에게 귀신이 달라붙지 않도록 달래는 일종의 귀신놀이입니다. 커틀족은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저승에 가지 않고 이게 구천에 떠돌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 탁 들어간대. 들어가서 산대. 그래서 이상한 유령복장을 하고, 야 귀신아 나한테는 오지 마.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귀신 옴 붙지 말라고 이렇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유령복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새해맞이 축제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바알 축제지요. 바알 축제를 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바알 축제는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 삶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하면 북이 터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독 청년은 그날 교회 행사가 없었으면 자신도 이태원에 나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에 충격이 컸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독교가 할 일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불건전한 이방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가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던져주었습니다. 어느 대학생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청년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놀 것 다 놀아봤지만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은 평소에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청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 청년이 무속 채널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인데도 점을 봐도 돼요? 하고 묻는데요. 묻나 많아죠. 이 밖에도 올해 결혼하는 사주, 취업은 언제 될까요? 하는 젊은 세대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무속인 채널도 인기를 끌고 있고 SNS에서는 오늘의 사주, 타로 등 이렇게 점을 봐준다는 광고도 넘쳐납니다.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란이 있죠. 국민일보고 다 있습니다. 부산일보에도 있는데 그만한 지면에 그만한 위치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아까운 지면을 그냥 허공에 날리는 거예요. 오히려 언론사가 그런 거는 오히려 이렇게 없애도록 해야지. 오늘의 운세 스포츠 신문을 많이 나죠. 사람들 그걸 보고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그날 그 운세를 보고는 그날 계획을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운세에 사로잡히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면은 문암로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타로점이 왜 그렇게 많아요? 기본 2만 원, 종합적으로 보는 데는 5만 원인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봐요. 근데 아주 성업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든가 꿈을 해몽한다든가 철학관, 역술원 등 이 시장이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그럼 우리 청년들은 호주머니에 뭔 돈이 있어요? 10조 원이 그냥 허공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크리스천은 점을 봐도 될까요? 물어보라 말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은 무속신앙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8절에서 경고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그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십계명에도 나오죠. 무속신앙은 정근대적인 미신일 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가장 큰 우상 숭배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선조들의 가르침에 두어야 합니다. 이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은 무속 채널에 몰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MZ세대들은 사회 약자죠. 아직은 불안하고 또 일자리가 잡히지 않고 집도 사야 하는데 또 불안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지식도 잘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일종의 상담 역할도 하다 보니까 무당 채널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케이블 예능 방송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가 있다면서요? 물어보살.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네. 저 TV에 잠깐 뭐 비치길래 저걸 말하는 것 같다. 예, 방송인이 그 무속인 복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사연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 프로가 2009년도에 시작됐는데 올해까지 4년 동안 아주 대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길 가다 보면은 대문에 대나무 세워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철학관, 역술은 곳곳에 있습니다. 역술은 과학인이 어쩌냐 하면서 믿게 만들죠. 어떤 사람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고요. 역술은 하나 차려볼까? 여러분 역술은 하나 해보실랍니까? 마음 가르쳐 드리죠. 기존 역술원에 가서 15만 원만 내고 3개월만 배우면 역술은 하나 차린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역술원이 바뀌었어요. 네? 무슨 과학이란 말입니까? 딸랑 3개월 배워가지고 뭐 역술을 차려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또 하려고. 이처럼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역술인과 무당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가 빠르게 변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뒤처지면서 시대적 역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건은 단순하게 보면 교회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희생된 많은 젊은 영혼은 교회를 원망할 것 같습니다. 주여. 왜요?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 주여. 그 영혼들이 아멘 아멘.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주님. 이게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주여. 뭐 앞으로 주님. 85세, 90세까지 살 건데 뭐 24살 먹는 사람 죽었으니 이 영혼이 한탄하겠죠. 주여.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맞아요. 네, 교회는 말로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강조하며 교회를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은 현대 교회는 물질 문명에 오염돼서 해야 할 본분을 잃어버리고 주여. 세속화되어서 오히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외관 꾸미는데 정신이 팔려서 신비주의나 점 등 뉴에이지 문화로 타락한 청년 세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과 구원의 가치관을 전하지 않는데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장소에도 영성이 있죠. 영성.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죠. 그 장소, 특히 예루살렘 같은데 그 우리 영성이 있는 장소잖아요. 놀랍게도 이태원에는 사탄교가 있대. 사탄교가 있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 자정을 중심으로 클럽을 전선해서 그들만의 집회를 하는데 벌써 오래된 일이래요. 아무도 이 위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은 국내 행사, 해외 행사, 온 행사는 다 돌아다녀요. 그러지 말고 좀 이태원에 가서 좀 전도 좀 하지. 주여. 아니 큰 교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전도하기 좋아요. 주여. 네? 저 행사는 다 참여해가지고 뭐 기부금 내고 찬조금 내면 자기 난 내고 뭐 자기 생생 내는 건 이상도 아니잖아요. 예. 이태원에 가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어느 교회에서는 최근에 흡연실을 마련했습니다. 최초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어느 여성도님이 자기 남편이 담배 냄새가 나서 교회를 못 온대요. 그래요? 그래. 흡연실 하나 만들어줄게. 어디서?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뭐고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애완견실을 설치했대요. 애완견실. 네. 어떤 사람이 성도 한 분이 결석을 해서 전화했더니 개가 아파서 못 갔대요. 개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애완견실도 마련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는 아무리 씻겨도 냄새나고 털이 빠지지요. 예. 또 짖어대잖아요. 그러면 애완견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개들이 개판인데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에 집중이 되겠냐고. 예? 또 흡연실도 좋다. 뭐 애완견실도 좋다.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기독 청년 중에는 헬로원 축제에 가고는 싶은데 악령 복장을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천사 복장이나 예수님 복장을 하고 나가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지요. 아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아마 몇 년 안 가서 헬로원 축제 때 천사가 예수님 복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들도 담배 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한 그 행동을 보니까 그 신부들처럼 할렐루야. 네,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려면 꽤 비싸다고 하죠. 그럼 그거는 복채 놓고 그 복을 전 보는 거는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은 기독교 탈을 쓰고 무당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축제나 헬로원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속으로 비난하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는 기독교, 반기독교, 비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 이방 문화와 풍습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주여. 제2의 종교 개혁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필이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주여. 그 주간은 종교 개혁 주간입니다. 예, 그때 해놓은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풍습은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모세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세대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 주여.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신명기서에서 그야말로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주여.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산당도 허물지 않았어요. 주여. 하나님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방 신화부터 제거하고 절대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축제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진을 딱 쳐놓고 보니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평소에 묻지 않다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 같다. 버린 것으로 생각한 사울은 두려운 마음에 변장을 하고 평상복을 입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엔돌이 어떤 곳입니까? 사사 드보라가 그냥 시스라를 칼로 찔러서 죽인 아주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곳이 바로 엔돌이라는 곳이에요. 미디안 군대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강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그냥 물리쳤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엔돌입니다. 그 영적 격전지가 바로 주여. 엔돌이에요. 주여.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해서 시편 38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미디안 군대를 그냥 물리친 격전지에 이스라엘 초대왕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엔돌의 명성을 실추시킨 것이죠. 사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만난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의 혼령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달라고 무당에게 다그칩니다. 그럼 이 그때 나타난 사무엘의 혼령이 진짜 사무엘 혼이 아닌 거짓 영입니다.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귀신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목소리도 똑같이 냅니다. 그죠?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루시퍼가 나오죠. 그 루시퍼가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이 계명성이다. 계명성. 계명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흉내도 낸다고요. 하나님 흉내. 계시록에도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전부 예수님 흉내,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쏟는다고요. 오늘 본문 이유를 보면은 생전에 사무엘과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사무엘 혼령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내일 죽을 것이다. 너의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다. 사울 왕이 진짜 사무엘로 믿을 정도로 같은 목소리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모든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고 했지. 야, 너 또 거짓말 하는구나 이 소리 안 했다고요. 주여. 예수님 나 사탄 여러분 거짓말 하고 있고 거짓말쟁이구나 하는 거 아신다고요.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탄 마귀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주여. 없는 곳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령들, 이렇게 모든 우주 만물에 사탄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주여. 이걸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주여. 거예요. 철의 얼굴을 가진 것이 사탄이지요.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탄은 거짓말쟁이, 살인자, 또 속임수를 쓰는 아주 고수예요. 이 사탄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난 사무엘 호는 악령인 것입니다. 악령. 악령이 또 하나의 이유가 사무엘의 혼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땅에서 올라와. 그래서 이 사무엘의 혼은 가장한 사탄의 역사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흉내를 낸 것이지. 근데 이걸 갖다가 사울은 진짜 사무엘 본령으로 알아듣고는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무엘의 혼을 참 사무엘로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여.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나 봅니다. 자, 여러 주장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고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면 사무엘의 거짓 영의 예언이 다음날 그대로 성취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짓 영이 하는 말은 효력이 없잖아요. 아무리 용한 귀신이라도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은 돈 벌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청년들 전보기 좋아하죠. 청년들 전본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열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점을 안 봐서 물었어요. 중년 운이 좋대요. 청년들 10명이면 10명, 100명 다 자꾸 뭐 어디 전본적인 뭐라 하래. 근데 중년 운이 좋대. 중년 운이 좋대. 그 속임수이 속임수. 중년에 사람 죽는지. 네, 사탄 마귀의 특기가 바로 속임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내일을 알 수는 없지만 내일에 대한 악한 영향은 끼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멘. 궁합이나 사주팔자 관상을 보러 가면은 점쟁이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좋은 말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찝찝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설해야 된다. 그렇지. 구설해야 된다. 구설. 예, 꼭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당시에는 그냥 웃고 말지만은 이상하게 점쟁이 말이 기특해서 떠나가지 않아요. 점쟁이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여서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을 모르고 1억 원을 주고 구설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많죠. 한 사람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 지적 이야기니까 진짜겠죠. 대구에서 젓갈 장사를 해서 돈을 수십억을 벌었대요. 근데 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200원 가도 안 되고 저 100원 가도 안 되고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찾아가니까 당연히 구설을 해야 된다 했겠죠. 1억 원을 주고 구설했대요. 내 돈이 아닌데도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 그 장로님한테 오시면 돈 한 푼도 안 받고 기도해 줄 텐데. 참, 예? 1억 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내 돈이 아닌데도 얼마나 아까운지. 예. 관상쟁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지요. 뭐 사울 왕이
키가 좀 컸다. 또 다윗 아들 중에 솔로몬 왕이 등극하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 얼굴이 아주 준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대머리다 하는 거 나오고 그 외에는 없어요. 뭐 하나님은 왜 외모를 보지 않으실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10장 1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성경에는 외모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전혀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주인공이 용한 관상가인데요. 송강호 배우가 열연을 했죠. 그런 수양대군과 김종서, 한명회 등의 관상을 보고 운명을 점쳐주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내용이죠. 이 영화의 끝부분에서 관상쟁이 송강호가 던진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고 미래를 점쳐주면서 내린 결론은 관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쟁이 하는 말에 사람들의 운명이 굴레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행불행은 천심이 부여해준 운명이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관상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은 분은 제가 용한 관상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저기 현대역에서 그린 시티로 넘어가는 그 철길이 있었지요. 그 철길 딱 건너서 오른쪽에 바로 3층짜리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술관 관장이 관상을 그렇게 잘 본대요. 한번 보는데 3만 원인데 아주 기가 막혀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본다고 하네요. 관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갇힌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내 설교문 보셨나? 그 말에 갇힌다. 호봉.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맞습니다. 관상쟁이 말에 갇히는 거예요. 예, 관상쟁이 말이 굴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와 관상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천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것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아닐까요? 사울의 죽음이 사무엘의 홀령이 말한 예언성취가 아니라 신접한 여인, 무당이 한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결국 사울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들이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혀의 권세에 대한 구절이 잠언에 많이 나오지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에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으니, 또 21장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를 지켜 재난을 피하느니라. 그 외에도 혀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몇몇 가수들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아이고 노래대로 됐네 할 때가 많죠. 가수 차등락씨라고 있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진짜 낙엽 따라 가버렸다고 그러죠. 네. 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가수들을 두고도 말이 많죠. 또 영시의 이별을 부른 배우 가수. 진짜 영시의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양옆에 서서 같이 불렀던 남자분 두 사람 실제로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다고 하지. 그러니까 자꾸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야, 뭐 송대관 씨 했던 날 불러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네? 노래를 불러도 이런 걸 불러야지 무슨 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영시의 이별이니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이 한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혀서 평생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히면 자유가 없습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결혼도 원하는 날짜에 못합니다. 조상묘도 아무 날 못 옮기고 산이나 바다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집에 거울도 아무 때나 걸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못도 아침에 박으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절에서 나온 달력 보셨죠? 아이고 무슨 상계, 중계, 하계, 대행표 해가지고 빡빡하게 뭘 기록해놨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동도 못합니다. 주여. 네. 새해가 되면 토종비계를 많이 보지요. 첨단 과학 시대인데도 뭐 토종비계는 과학이라는 하면서 우기던데 벌써 24년 비결로 전년 운세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저 토종비계를 보지 마십시오.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내년에 대박 난답니다. 주여. 걱정하지 마시고 괜한 그 토종비계를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새해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단 몇 줄의 문장에 사로잡혀서 살 것입니다. 주여. 뭐 삼재가 들었느니 바다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1년 내내 자기를 사로잡아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응답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첫 설교가 바로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귀신에게 새 안녕을 기원하고 왜 이방 풍습인 헬로원 귀신놀이에 가서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잃습니까? 작년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모두 눌림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실하여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